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몸이 다 이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손가락에도 어깨 오고. 그래서 죄송하게도 어떤 설교들 중에서 우리가 한 11월 지나서 12월까지 아마 중순까지는 5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 주신 말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 뜻이죠. 이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으로 가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영생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 모든 과정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된 신분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형편, 지금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온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암송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주제를 단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온전한 삶을 말하고 있죠. 온전한 삶은 어려우면서도 쉽습니다. 온전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암송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하라고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 우리가 십계명을 쭉 봐도 성경의 십계명에 하라고 하는 게 8개, 하지 말라 2계명.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라는 명령이 1547회, 하지 말라는 명령이 188회. 물론 부수적인 의미에서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 전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그 길이 온전한 삶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변화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2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거짓말을 버려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꿈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벌벌 떨었잖아요. 입을 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가지고 왕 앞에서도 물론 좋은 꿈의 해석은 아닐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에 왜냐?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악한 마귀다. 그러니까 거짓의 시초는 마귀예요.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사단은 뱀으로 가장을 해서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처음으로 거짓말로 그들 유혹했잖아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과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먹으면 너희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복 받는다는 말씀, 평안한 말씀 이런 말씀을 더 좋아하지 정말 칼같이 아픔을 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말씀을 다 해요. 사랑으로 말씀할 때도 있고 또는 공의로 말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하와에게 찾아온 거짓의 아비 마귀의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다가 멸망을 받고 말았죠. 오늘날도 거짓이 진리로 가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거짓으로 가장한 자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얼마나 많은 거짓이 정말 이 땅에 광영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제는 너무 만성이 돼가지고요. 거짓말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도 출애굽기 20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 근데 혀의 열매가 거짓말의 열매는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 들었다 죽었죠. 거짓말 했다가 죽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열매, 거짓은 사람을 죽이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누굴 세웠어요? 거짓 증인 세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거짓말로 거짓말. 스데반 집사를 고소해서 죽일 때에도 저들이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 13절 함께 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이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짓말 들으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돼. 미혹을 받아. 그러니까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듯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이나 비방도 하지 말라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게 진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으면, 내 마음에 맞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잘못 안 한 것이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죄인으로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맞으면 다 죄인이에요. 다 잘못한 거예요. 나와서 올바른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얘기해도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내려가 볼게요. 1절에 3절 함께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 그래서 이것이 다 거짓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에 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한 죄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듯 다 거짓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의 거짓은 이루어진 거예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거짓과 진리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된 사람들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눈에 본다고 해서 다 진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참된 말을 하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이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모든 인간들에게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좋은 거 보면 좋다, 사랑하는 사랑하다, 미워하는 감정, 분난, 이게 다 누구나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분노하셨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한 마음으로 저들을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분한 것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품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분노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짓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한 권력에 대해서 분노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아요?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다 바꿔 얘기하면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뭘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정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한 감정 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정이 막 격해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해결해야 돼.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망당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프니까 좀 그럴 때가 많아요. 막 잠을 못 자고 한 30분마다 막 어제는 그저께는 막 30분마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 보고 이제 좀 닦으라고요. 이거를 막 버리고 싶더라고요. 뺐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하고서는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힘들면, 아프면 참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분노가 생기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계속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행동도 하게 되고, 그 이상한 행동이 꼭 이상한 사람만 내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도 분노했잖아요. 왜 그래? 왜 하나님은 내 걸 안 받았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동생 야곱이 거짓으로 장자의 복을 가로채잖아요. 형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러니까 분노하여서 에서가 가지는 마음은 뭐예요?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분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권하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가 더럽혀진 것에 분노해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정말 먹을 것 없다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거. 그냥 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악한 감정, 우리 마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절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락한 죄로 오염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은 정말 더러운 것들밖에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경에서 답을 주더라고요. 이사야서 26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밀실에 들어가라 하잖아요. 밀실에 왜 들어가요?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을 가만히 있으라 그 뜻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분노가 있으면 서로 싸울 때 부부가 그랬다 그래요. 쉰다 그래요. 카운트를 5, 4, 3, 2, 1 그리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분노가 사라진다는데 이 밀실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집에는 다 밀실, 골방이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도. 우리 이번에 전쟁에서 어떤 분이 간증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 분인데 이스라엘에 살다가 밀실에 들어갔다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집을 지을 때 지하를 꼭 파괴되어 있고 밖에서 문을 못 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문은 안에서 닫아버리면 어떤 것도 못 엽니다. 그런 문이, 그게 밀실이에요. 밀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곡식을 숨겨놓는다든가 항상 그 로마의 속국이어서 다 빼앗기고 하니까 어떻든 밀실은 숨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밀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밀실에 들어가라. 잠깐 숨어라.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막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근데 그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 끈을 놓으면 안 돼. 이것마저 하면요. 기도마저 할 수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는 손이 있으면 어떻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있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살았습니까? 물론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어떻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후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들의 반역, 가장 친한 친구의 배반, 왕이 돼서 또 쫓겨나는 신세,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다윗의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면 분노했죠. 인간이니까. 기분 나쁘죠. 그때 그 시편에 보면 그가 골방에 들어갔다, 기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편 3편 6절에서 8절 함께 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분노할 때, 힘들 때, 안 좋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말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왜? 분을 품으면 누가 틈이 타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항상 이 분한 감정, 안 좋은 감정에는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가 자살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야, 살아서 뭐해? 뛰어내려. 약 먹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는. 온전한 삶을 사람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 그래서 항상 기도로 깨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죄 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굳이 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우리 28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이라고는 원문의 뜻은 옆으로 밀어놓는다 이런 거예요. 옆으로 밀어놓는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이는 것이 바로 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참 좋은 분이 쇼핑을 하다가 제가 온전한 삶 훈련할 때 간증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카운터 계산하는 분이 자기 거를 계산을 못한 거예요. 순간적인 갈등이 생기더래요. 가만히 있을까 말할까. 근데 그런 건 시간이 놓치면 말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져온 다음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게 이제 도둑질이야. 그게 도둑질. 옆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밀어놓는 거. 물론 남의 거 직접적인 훔치는 것도 되지만 그것도 뭐 결국이죠. 그래서 항상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도요, 항상 미혹을 해요. 꼭 이렇게 안 와도 남의 것 우리가 밀어놓는 거, 숨기는 거,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 도둑질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너리라. 사람의 것 도둑질, 하나님의 것 도둑질은, 자, 도둑질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성경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먼저 생각해요.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탐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지 못한 것은 세상적인 탐심 때문에 그래요. 또 세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탐심과 욕심을 얻기 위해서는 있는 것에 만족해라. 너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채소 먹더라도 고기 먹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아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반대로 우리는 있는 것으로 나눠주면 돼요. 도둑질하는 자들은 절대 나눠주지 못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은 계속 자기만 채우려고 해요. 자기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자가 돼요. 나눌 줄 아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구제다 이런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성경도 나누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내려가 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풍족히 우리가 나누어지는 자들은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요?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됐을 때는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네. 누구에게 한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 자, 슬픔을 이기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탐심과 어떤 미혹을 이기는 것은 나눔입니다. 우리가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복을 받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주는 자들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구제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짓말하지 말고 뭐하라? 참된 말을 하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참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났을 때 정말 안 좋은 감정이 들었을 때 기도는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구제하는 자가 되라. 만족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해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